타락과 2차 종교개혁 1편 오순절의 의미와 휴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사실은 지금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천연왕국에 대해서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늘 느끼는데요, 계획대로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주에 메시지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고 느낀 것은요, 보다 좀 깊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교회가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요즘 늘 더 느껴져요. 저도 지금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더 들어가다 보니까, 구약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게 다 엉터리인 거예요. 너무나 부족했고, 그 부족한 걸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새롭게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았던 분들이 하시는 말들을 교회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성경 말씀이 수도 없는 모순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상치가 되고,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뜻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셔. 그냥 너는 믿기만 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믿어야 될, 믿고 싶은데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생겼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비록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지만, 전도하고 있지만 그 모순 때문에 나도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편은 이제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에요. 가장 왜곡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왜곡된 것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의미와 뜻도 모르고 했다는 것이에요. 2부 때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고백에다가 구원을 포인트를 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성경 왜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이제 우리 교회는요, 개혁해야 됩니다. 숫자 많이 늘어가지고요,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요, 수도 없는 성도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큰일 날 일들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 기독교 개신교는요 2차 종교개혁 해야 됩니다. 저희로부터 시작합시다. 저희도 시작해서 전 세계 이 종교개혁이, 2차 종교개혁이 번지게 합시다. 많은 분들이 저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가톨릭에서 종교개혁 했듯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듯이요, 이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일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1호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오순절을 어떻게 지내려 하셨습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초실절로부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자 7일이죠. 7일 세게 되면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일주일을 세게 되면 다시 또 토요일 곧 안식이 돼요. 그렇게 7번 안식일을 세고 7, 49죠. 그리고 하루 더. 보통 우리가 주일 그 당시는 토요일 곧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순절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곧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원래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어디서 지금 출발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음에요. 우리 또한 예수님 따라 부활하고 승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데 왜 기독교가 이제 지금 제가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지금 부활 승천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천국 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 영혼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 메시지에서 어긋난 것이에요. 지금 이 오순절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모두 다 육체까지 거룩한 육체로 바꾸실 것이에요. 변화시킬 것이며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로 데려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원래 교회가 화장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예수님 오실 때 화장해버리면 육체 잃어버릴까 봐.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썩을 육체를 거룩한 육체로, 그 누구 따라? 예수님 따라예요. 예수님 따라 거룩한 육체로 부활시켜서 아버지의 보좌로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사시겠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래 근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그러한 성경의 진짜 기초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렸어요. 왜요? 예수님 금방 오십니까? 한참 됐습니까? 한참 됐어요. 그리고 원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던 그때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던 때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육체로 다시 오시는 그리고 육체가 변화된 걸 기다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오순절 제사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제사들은 다 구원과 추수에 연결되고 그 육체가 변화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오순절 제사에 있어요. 자, 지금 초실절 제사는 예수님의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변화될 것이며 아버지 보좌로 올려갈 것이라고 그것을 기념하여 초실절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미 예수 모시기 1400년 전에 제사를 통하여 너희가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이 초실절이 끝이 나고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거룩한 육체가 되어 구원 받았듯이에요. 첫 열매로 너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모든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한 개, 여기에서만 누룩이 들어가요. 오순절 제사에서만요. 그리고 다른 제사는요 요제가 중심이 아니에요. 다 화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오순절 제사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어디로 뭐로요? 요제로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순절의 제사는 요제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제사도 요제가 중심되지 않습니다. 딱 이 한 가지
바로 오순절의 제사만이 요제 중심이에요. 요제는 히브리어로 테누파라 합니다. 뜻은요, 흔들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을 뜻합니다. 흔들면 바람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딱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무엇을 놓쳤냐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겠다, 너희는 그를 기다리라 한 것을 우리가 놓쳤어요. 왜 놓쳤습니까? 바로 오순절을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을 기념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오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크리스마스 어떻게 해요? 예수 오셨네, 아기 예수 오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오순절 제사를 지내라 하셨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내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 제사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모세 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거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라 하신 거예요. 장차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이 오순절 제사는요, 장차 내가 너희도 예수를 부활 승천시켰듯이 너희 죄 있는 자들, 곧 누룩이 있는 너희들도 내가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로 데리고 가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지금 절기가 뭐예요? 절기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하는 시간표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과거 이야기입니까, 미래 이야기입니까? 장래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장래 일을 가르쳐 주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래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가 과거에 머물렀다는 것이에요. 왜 과거에 머물렀습니까? 오순절의 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는 그 오순절 제사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요제에 있습니다. 요제는, 오순절의 제사는 어디가 중심이라고? 요제예요. 그리고 여기 요제를 봤더니 첫 요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요제가 한 번 있다, 한 번 더 있다. 그래서 제가 휴거가 두 번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정확히 적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순절에 관한 것이에요. 오순절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내려오신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예요. 오순절에서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원래 오순절은요 어느 날이냐면 바로 지금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 6월절을 지나서 탈출하게 하셨죠. 그리고 탈출하여 그들이 나온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이날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원래 오순절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뭐 하고 있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뭘 하고 약속을 하고 있으시죠. 언약은 정확하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곧 종된 땅에서 탈출시켰다. 누구의 힘으로 탈출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50일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언약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오순절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언약하는 날이에요. 이 언약의 뜻이 뭐냐면 결혼하겠다예요. 약혼식 날이에요. 어떤 날이요? 약혼식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살렸다예요. 내 강한 힘으로 너희를 살렸으므로, 그리고 너희가 내 말만 들어주면이에요. 두 번째, 첫째는 내가 너희를 살렸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남편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되었던 너희를 살렸고 내가 너희의 남편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라고 하죠. 법궤죠. 이게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법궤 안에 언약, 곧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언약을 잘 지키면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무엇이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소유는 뭐예요? 너는 내 거, 너는 내 아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남편 되신 날이 언제예요? 바로 이 날이에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약혼하자 하신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혼하면 이미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와 약혼했는데 너희가 그 약혼을 깨뜨렸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제사장 나라는요, 전 세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사 지는 나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장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장자의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엇입니까?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장 귀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놓쳤다고 하는 말이 또 나온 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개인과 약속을, 언약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우리 민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개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개인 중심입니다. 이게 놓친 것이요. 왜 개인 중심으로 바뀌었을까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에요. 중심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해진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는 그 언약이요,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교회와 약속을 맺고 계시며, 그리고 민족으로 하나 되어 약속을 맺고 계심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구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인이 개인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빛은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생각 안 합니다. 소금을 생각 안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어 예수의 신부가 될 것인데 나 개인만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구원의 포인트가 잘못된 것이에요. 언약은 개인과 맺었습니까? 교회와 맺었습니까? 예,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바로 내려오십니까? 백성도 준비하게 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준비하게 하십니까? 3일 동안 옷을 빨고요. 뭘 빨아라? 옷을 빨아라.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옷 빨아주는 곳이에요. 여기 세탁소야. 자, 세제 잘 써야 되겠죠? 가닥 잡으면 물로만 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못 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잘 옷을 빨아 드려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며칠 동안 빨아야 했습니까? 3일 동안. 제가 첫날 빨고 계속 그 빤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나타나실 때 갑자기 오신다. 반드시 예비시킨다. 개인으로 예비시킵니까? 교회와 함께 예비시킵니까? 예, 교회와 함께 예배시킵니다. 근데 옷을 빠는 것은 누가 빨아요? 개인이 빨아요. 여기서 개인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전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다시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개인이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예수님이 너 혼자 나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으라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나를 기다리라.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언약도 개인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교회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교회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옷을 빠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옷을 빨아야 된다. 반드시 옷을 빨고 기다려야 돼요. 그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그리고 이 3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왜 3일을 기다려 하셨을까? 3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요, 사랑과 만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던 것과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셔서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 똑같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3일을 너희가 옷을 빨고 기다려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두 번째 내려오신 사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로 내려오셨던, 육체로 내려오셨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만났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다가 돌아가시고 다시 사람과 거룩한 육체로 변화돼서 만난 사건, 여기와 똑같이 연결됩니다. 이것이 3일이에 관한 것이. 그 중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은 이것은 예표예요.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성령은 중심이 아니세요. 그 성령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 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 드리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중심이 아닙니다.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그러면 왜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다시 세 번째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이것들은 전부 예언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 이 3일에 관한 사건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더 깊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3일 만에 내려오신 것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조차도요, 사실은 마지막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16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려오십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되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 뒤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놀랍게도 여기서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세요. 내려오신데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와 백성들이. 첫째, 시내산에 뭐가 자욱해요?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세요. 그리고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해요. 이 연기가 무엇입니까? 구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 타고 내려오신다, 이 땅에 강림하신다 하십니까?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찬양 있죠. 자, 예수님은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고 계세요.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서 어디 가운데 내려오십니까? 불 가운데요. 하나님은 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소멸하는 불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옹기증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무슨 소리가 나요? 나팔 소리요. 이 나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나팔이라 그래요. 똑같은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할 때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산 내려오셨을 때 백성에게 바로 다 만나 주신다. 신의산 꼭대기에 내려오신다. 여호와께서 신의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해요. 자, 이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을 때 다 하나님을 뵈러 올라갑니까? 모세 혼자 올라갑니까?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이 사건이요 바로 우리 부활 승천과 휴거의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자, 이 똑같은 사건을 볼까요? 이 사건은 지금 있는 사건, 지금 하나님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왜 보여주실까요? 장차예요. 어떻게 해요? 장차. 자, 오순절 모든 제사는 과거의 이야기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다. 자, 장차 어떤 일이 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봤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과거의 미래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있을 미래의 사건을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과거의 신해산에 내려왔을 때 똑같이 보여주세요. 왜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기다리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아까 지금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내려오셨을 때 바로 지상으로 오십니까? 공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시내산 공중에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러 계시죠? 예수님도 지금 구름 속에 지금 머물러 계세요. 머물러 계실 때요. 왜 머물러 계십니까? 바로 추수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추수합니까? 먼저 예수 안에 잘 믿고 천국 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천국 가서 영혼만 올라가 있습니다. 육체는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육체가 변화되지 않은 그분들에게요. 육체가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영체와 육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먼저 죽은 잠잔 자죠.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러면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기독교는요, 육체와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이게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요, 대기 상태야. 지금 천국은요, 대기하고 계세요. 이날을 고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으라. 기대하고 있으라. 왜? 이날이 결혼날이니까. 여러분이 이날 결혼날입니다. 신부가 결혼날 기다려야 돼요? 딴 거 기다려야 돼요? 신부가 예물에 눈 팔리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 눈 팔려야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도요. 자, 살아있는 자도 남겨둔다, 데려가신다. 그럼 살아있는 자 그냥 데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도 변화시켜야죠, 거룩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데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끌어올려 올라가세요. 이게 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휴거에서 가르칩니까? 휴거 이야기하면 이달아 얘기합니까? 이거요, 성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휴거가 성경에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네. 여기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휴거가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 성경의 가장 핵심은 오순절 제사예요. 왜?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 출애굽기 19장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언약을 맺으려고요. 언약을 맺고 구원하려고요. 우리 신부로 함께 사시려고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은 과거 이야기다, 장차 이야기다. 장래 이야기입니다. 장래된 이야기를 그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어떤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자, 그러면 그 언약과 약속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오해하고 그리고 개인의 구원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것은요,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종교개혁 다시 하자 그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호세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셨죠. 그리고 하나 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킵니까 버립니까? 버렸어요. 이 버렸다는 뜻이 뭐예요? 언약이 파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저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1차 언약이 접어진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엇입니까? 새로 언약을 맺자는 뜻이에요. 언약은 깨지면요. 여러분 한번 결혼했다가 파기되면 다시 결혼됩니까? 다시는 안 봅니까? 뭐 또 볼 수도 있겠지. 그런 일을 거의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언약을 다시 맺을까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이틀 후가 뭐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어디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서도 동일합니다. 3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틀 후 곧 3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예요. 이것은 예수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리심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산다. 우리도 구원받는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제3일에 우리를 살린다, 일으키신다.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자, 제3일 일으키는 게 어떤 사건이에요? 방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신 거예요. 일으키신 게 어떻게 해요? 죽어있던 잠자고 있던 육체가요 일어났죠.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이에요? 제3일에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요 3000년 지난 후에요. 정확하게 2000년 지나고 3000년 시작될 때예요. 언제요? 2000년 지나고 3000년 시작될 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요. 너를 이렇게 세우고 나와 같이 살자요. 뒤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산다, 그 앞에서 산다. 그 앞에서 살자. 이것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뒤에 사건은, 뒤에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을 말씀하고 장차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야. 이거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을 맺자 하신 거예요.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자, 예수님이요 우리가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왜 새벽에 부활하셨을까요? 2000년이 지나고 3000년 시작에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약속하기 위해서 일부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새벽에 부활하시면 3000년 시작 초입에 오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때예요. 그리고 자,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은 누구시다? 빛이시다.
어둠이 있던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엇입니까? 앞에는 빛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비를 말씀하고 계세요. 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서요 여러분 마음에 싹이 트게 하고 그리고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열매가 맺어져 여러분이 과실을 맺을 때 하늘나라에 추수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추수하게 해주세요. 이 늦은 비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추수예요. 이른 비는 자라게 하는 비고요 늦은 비는 추수의 비예요. 지금 우리 때는 이 추수의 때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에 대해서? 인애. 이 인애가요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인애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애하면 뭡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은 그 말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히브리의 인애의 뜻은요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 이 뜻 아니에요. 이 뜻 전혀 아닙니다. 이 인애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언약을 맺은 자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언약을 맺은 자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한 여러분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요. 어떤 언약이요? 아까 지금 위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요. 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새 언약을 맺으니 이것은 곧 내가 늘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달 첫 주일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죠.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기억하자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약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새로 맺은 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사람과 지금 언약을 2번이나 맺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이 언약을 파기했다 말씀하세요. 첫 번째 언약이 언제 때예요? 그러면 아담 때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하셨고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새로이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오세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언약을 그대로 이행해 드립니까? 파기시킵니까? 2번째 언약이 파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의 31장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신 거예요. 새 언약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니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언약의 민족이 된 것이에요. 새 언약으로 한 민족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이 왜 파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요 내가 너희 인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다? 인애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는 남편이라는 그 기억을 잃어버렸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심을 잃어버렸고요. 두 번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자기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남편 생각했습니까? 하와가 자기 생각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바뀐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 중심적입니까? 우리 변화돼야 돼요. 이게 원래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잘 믿는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너희와 약속을 맺고 있는데 너희가 그 약속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두 번째 기둥이에요. 첫 번째 기둥은 인애, 곧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을 반드시 사랑한다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회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요, 진리예요. 진리를 히브리어는 뭐라 하면 에메트라 합니다. 이 뜻은요, 진리, 성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요? 진리, 두 번째 성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자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곧 진리를 알아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온 자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성취하러 왔다? 하나님과 너희가 맺은 헤세드를 성취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게 그 두 번째 기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사랑의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너에게 성실히 행하겠다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라? 그 진리를 굳게,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라예요. 너희도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실천하라.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을 믿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이 기독교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언약이 첫째 기둥이요, 그 언약을 내가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끝까지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나를 너희도 끝까지 믿어달라. 이게 교회 전체 이야기예요. 교회는 이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반드시 기억합시다. 헤세드, 인애, 은혜, 그리고 진리,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메트가요, 지금 오후에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이 에메트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성실하다는 뜻은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유래돼요. 뜻은요, 지속하다, 영구적인, 성실한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지속하고 영구적인 것이에요.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변하지 말라. 변하지 말라. 이 뜻인 거예요. 너희도 지켜달라 했죠. 너희가 지켜주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것이 될 거란 말씀하셨죠. 그렇게 지키고 있는 자와 결혼하겠다 하신 거예요. 어떤 자와 결혼한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 자와 결혼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오후에는 또 다시 또 믿음에서 말씀드리려면 이 믿음의 원뜻이요 여기서 여기서 파생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 그래요. 이 에무나하고 에메터 같은 파생말이죠. 이 에무나도 믿음이라는 뜻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끝까지 그 믿음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붙잡는 게 믿음이야.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용어가. 그게 완전히 바꿔야 돼요. 붙잡지 않고 집 끌려가가지고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그냥 살래 하면은 아이고 살래요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살려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관원장에 가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다 말씀할 것이에요. 정확하게 믿음은요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뜻이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2부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더 깊이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딱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기독교의 핵심 뭐예요? 첫 번째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첫 번째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를 사랑하겠다 구원하겠다 뜻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에메트예요. 진리예요. 무엇입니까? 끝까지 내가 성실하게 절대 변하지 않고 이 약속을 지킬게 라는 뜻이에요. 너희도 그 약속을 지켜다오. 이게 뭐예요? 혼인언약이잖아요. 우리가 다 했잖아. 결혼할 때 뭐 검은 머리 파뿌리 다 했잖아요. 끝까지 변치 않고 함께 가겠다 약속한 거잖아요. 그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언약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세요.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땅이 더러워져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땅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그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요. 땅에 언약을 맺은 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환난은요 언약을 맺은 자에게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심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는 땅이 있다 올라간다. 그게 성경이에요. 자, 이제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무엇입니까? 이렇게 인을 치고 난 후에요 2일 후에 자, 한 나라에서만 올라온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다 올라온다. 다 올라 전 세계에서 올라옵니다.
아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사건이요, 이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때 일어나고 아버지 보좌를 올려가는 것이에요. 능히 셀 수 없는 자가 무엇을 입었어요? 흰 옷 입었어요. 아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뭘 하셨습니까? 옷을 빨아라. 흰 옷을 빤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더라. 아멘. 자,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떻게 왔어요? 그냥 왔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 자, 환난이 있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랑이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다 깨어나. 예수 목숨 달았구나. 예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예비한 자들만 데리고 가세요. 옷을 빤 자만. 근데 이 옷을 어떻게 빨아야 돼요? 아까는 출애굽기도 옷을 어떻게 빨아야 된다 말씀이 안 나왔고 옷 빠는 얘기가 안 나왔죠? 요한계시록 7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옷을 어떻게 빨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예요. 바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하면 자꾸 회개를 이야기해요.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 피를 쏟으시면 뭐라 하십니까? 새 언약을 맺노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나를 기다리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사랑이에요. 아까 지금 하나님이 호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잃어버렸다? 이내 곧 사랑을 잃어버렸다예요. 나와 사랑의 약속을 잊어버렸다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하자는 약속이에요. 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예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내가 오는 날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기다린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거기서 씻어 희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부 웨딩드레스 잘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꼭 구원해 줄게.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함께 살자.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너희 눈물을 끝 다 씻어줄게. 이 세상 살면서 힘들었던 거 다 잊게 해줄게. 그날 오순절 곧 희년을 기다리라.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너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신랑이 돼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약속이에요. 오순절의 약속은 하늘나라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약속을 꼭 붙듭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오순절의 약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옷을 빨고 기다려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옷을 빨고 기다리겠습니다. 사랑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 남을 섬기는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양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개.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땅에 시온의 영광이 내려오십니다. 그 시온의 영광이 내려올 때 온 땅에 기쁨과 자유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이 온 땅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노래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함께 2절 가사로 노래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꿈을 함께 꾸게 하여 주십시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다 일어나시죠. 땅들아 바다야 많은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카마키스크라키와 이필라카스라카 아클라바카바스라 이샤미카라트와 할리크라바타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싸움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 죄가 관영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온 찬송이 온 하늘에 가득 찰 때 우리도 주님을 뵈러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찬송이 하늘에 가득 차게 하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반드시 기억하라 나와의 언약을 기억하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희가 너희의 남편 되기로 너희와 언약을 맺었으니 내가 피를 생명을 다해서 내가 온 모든 피를 흘려 너희를 구원하여 살렸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아 나를 사랑하고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할지어다 그리고 나를 기다려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사랑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사 미칼라칼라미카 이 땅에 주의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의 언약이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일교살라살케와 이곳에 모인 성도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 시험든 자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나와서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각칼라 헬라가 네오차칼리비 할레크라 임바바칼라 샤리키라라 알레크라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칼라 샤리키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칼라 이곳에 모인 성도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영혼을 부하게 하시며 영혼이 부하게 겸따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칼라샤라 이곳이 복의 터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삼미카마카라샤 완다비 할레키라 와칼레이케샤 아팔라 시크라비라 할렐루야 아파카시라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이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끝까지 성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또한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낮은 자 되어 섬긴 자 되어 사랑하는 자 되어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스스로 옷을 빨고 기다리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 오실 때 이름 불러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한 육체가 되어 아버지께 올려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